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 2, 3절 말씀입니다. 게다가 찬 목소리로 12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신명기 12장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전한 세 편의 설교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두 번째 설교가 가장 긴 설교입니다. 그래서 아마 신명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두 번째 설교인데요.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이어지는 긴 설교입니다. 그 중에서 이 신명기 12장은 이제 두 번째 가장 큰 긴 설교, 그러니까 메인 바디의 본론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장이 12장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이제 모세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 율법이죠. 규례와 법도, 그 율법을 자세히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12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래하니라. 그래서 12장 1절에 이제 너희가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러고서 이것이 이제 26장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평생에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주 자세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우상에 대한 경고부터 시작을 해서 제사법, 음식 규정, 그다음에 11조, 이웃과의 관계, 절기, 재판과 판결법, 또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왕과 선지자는 어떻게 세우는지, 또 도피성에 대해서 전쟁에 관한 지침, 이웃에 대한 책임,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이혼과 재혼 규정, 공정한 재판과 합리적인 처벌, 그리고 11조 규정에 이르기까지 긴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체적인 규례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율법 아닙니까? 그래서 레위기를 비롯한 이 율법 삼총사가 있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어지는 그리고 그것을 요약해 놓은 신명기까지 율법 삼총사가 있는데 이게 아마 성경 통독을 괴롭게 하는 3대장이죠. 성경 통독이 대부분 여기서 이제 멈춰지는 성경 통독을 멈추게 하는 3대장인데 참 어렵습니다. 이 율법이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별로 의미도 없어 보이는 것을 이렇게 길게 엄청나게 긴 본문이잖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이어지니까 이걸 다 읽고 있으려면 졸리기도 하고 이걸 왜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하여간 참 어려워지는데, 자, 그래서 이 율법,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것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어질 이 신명기 내용이 26장까지가 다 율법, 그러니까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신명기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호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주로 등장했다면, 이제부터 이어지는 신명기 본문에는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약 시대에도 이 율법은 과연 유효한가? 아니면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은 다 폐기된 것인가? 이런 것이 좀 헷갈리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신약 시대의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오늘 모세의 가르침인 첫 번째 주어진 율법인데 우상을 제거하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율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시다. 자,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모세가 가르친 규례와 법도의 율법은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성경이 명확히 얘기합니다. 다음 구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들, 신약 시대가 시작되죠. 성령이 임하시고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하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공회의가 열립니다. 이게 사도행전 15장이죠. 예. 그러니까 교회 역사상 첫 번째로 있었던 예루살렘 공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이방인들은, 성령 시대를 사는 이방인들은 율법 지킬 필요 없다.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몇 가지만 지키라고 해라. 그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다음에 음행하지 마라. 그다음에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 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건 뭐예요? 꼭 성경에서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건 당연히 해야지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든지 또는 살인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거 빼고는 그냥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성경이 명확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되는가? No,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그것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 이상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그냥 맘 놓고 드셔도 됩니다. 돼지고기 그냥 맘 놓고 드셔도 돼요. 자, 그러면 구약의 율법은 그냥 완전히 무시해도 좋은가? 근데 그게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께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음 구절 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라고 해서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명확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거야. 이거 폐해졌다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야. 그러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폐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더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지켜야 된다는 겁니까? 지킬 필요 없다는 겁니까?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것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애매한 얘기긴 한데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율법을 완전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을 조금 더 들어보면 이제 감을 잡을 수 있는데요. 자, 이어지는 말씀 봅시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러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하시면서 쭉 이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한다고 하는 게 무슨 말씀인지를 설명하시는 거죠. 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행위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너희가 마음으로 간음한 자 이미 간음한 거고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마음으로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한 거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단순히 간음하지 않고 단순히 살인하지 않고 행위만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율법이 주어진 의도를 이해해서 우리 마음을 그 의도에 완전히 일치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율법이 행위의 문제였다면 신약의 율법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 규례를 주셨을 때 의도하고 생각하셨던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을 때는 단순히 간음이라는 행위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타인을 바라볼 때 단순히 너의 쾌락을 위한 성적 대상으로 보지 말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자로 여기고 존중해라 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그 행위만 안 하면 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시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쾌락의 대상이 아니라 존귀하고 존중한 자이기 때문에 우린 존중해야 돼 하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신약적으로 지킨다는 뜻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일치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일치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의 동기를 파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의 동기를 파악하셔서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구약의 율법을 이해할 때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구약 율법을 신약적으로 해석하는 큰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큰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상징적으로 푸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음에 대한 적용으로 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이 두 가지로 푸셔야 돼요. 문자적으로 풀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대한 이야기로 적용을 하든지 아니면 상징으로 풀어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명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임의대로 구약의 율법은 상징으로 풀고 마음으로 풀어야 되는 한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명확하게 못 박아놓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율법은,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들에 대한 그림자라는, 그 그림자라는 상징적인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아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 마음으로 풀든지 둘 중 하나로 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는 메시지와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사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에 대한 영적인 상징들이 담겨 있고요. 또 재판에 대한 법도에는 이웃을 향한 사랑과 존중이라는 마음의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또 코셔, 그러니까 음식 규정에는 뭘 먹고 먹지 말고 이런 것에는 거룩함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고 또 11조에는 재정에 대한 영적인 원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이해할 때는 율법에 담긴 상징을 파악해서 영적으로 적용하든지 아니면 율법이 담고 있는 마음을 파악해서 우리 마음의 태도로 적용하든지 상징이냐 마음이냐 둘 중 하나로 해석을 하는 것이 신약적인 적용입니다. 자, 이것이 율법에 대한 신약적인 해석이고 신약적인 적용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하든지 그러니까 영적 상징으로 풀든지 아니면 마음의 태도로 이해하든지. 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지 하는 것을 계속 물어보면서 우리 마음에 적용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됐죠.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버리지 마시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신약적으로 잘 적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첫 번째 율법인 우상에 대한 경고를 살펴봅시다. 자, 모세의 첫 번째 권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본문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자, 평생에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라는 뜻이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즉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섬기던 우상은 흔적도 없이 불사르고 찍어버리라고 하십니다. 그 뒤에 가보면 12장 뒷부분에는 그들의 신에 대해서 탐구하지도 말고 그들을 따라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첫 번째 규례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한국에 사는 기독교인이라면 눈에 보이는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우상단지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 나는 크리스찬이야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뭐 한국에 사는 크리스찬이 부처를 같이 섬기는 일도 없을 거고요. 또 집에다가 이렇게 우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뭐 비슷한 거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뭐 이런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자, 그렇기에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우상에 대한 이 규례는 오늘날 우리와 별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뭐 오늘날 산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세라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려면 뭐 찍어버릴 게 있어야 찍어버리죠. 아세라나 바알상이나 뭐 있어야 찍어버릴 거 아니에요. 또 산당이 있어야 불태울 텐데 뭐 불태울 만한 산당도 없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억지로 적용하면서 잘못 적용하는 게 뭐예요? 뭐 절에 가서 이 불상 찍어버리고 막 이런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 그런 뜻도 아니고요. 신약 시대는 그렇게 하라 그러신 거 아니에요. 하여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도 이제 나오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약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신약적인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자, 신약적 해석이란 뭐라고요? 율법을 영적인 상징으로 해석하든지 또는 마음에 대한 걸로 해석하든지.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우상에 대한 것을 마음에 대한 해석이라는 면에서 접근해 보고 다음 주에는 뭐 이걸 할지 안 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우상에 대해서 영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해놓은 건 있는데 그걸 할까 말까 좀 생각 중이에요. 하여간 오늘은 우상에 대한 이 마음에 대한 접근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상의 본질이 뭘까요? 우상이 우리 마음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상은요, 우리의 마음을 나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상을 구약시대처럼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뭐 아세라상, 바알상 뭐 이런 거겠지만 그게 아니고 신약적으로 접근을 하면 우리 마음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상이 우리 마음과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우리 마음을 나눠지게 하는 게 우상이죠. 우리 마음을 나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동시에 뭔가 마음을 빼앗기고 동시에 의지하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이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조금 뺏어가는 거. 그러니까 마음을 나눠지게 하는 거. 그게 우상의 본질입니다. 자, 그렇기에 우상에 대한 구약의 규례는 하나님을 나뉘지 않은 마음, 한 마음으로 섬겨라 그런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눠지지 않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섬겨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나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든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든지. 자, 그런 것이 뭐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음 구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아멘. 한 청년이 예수를 따라와서 예수를 찾아와서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나뉘어져 있어요. 뭘로? 재물이 청년의 마음을 나뉘게 했습니다. 이 청년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 없지 않았어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찾아왔죠. 나도 당신 제자들처럼 요한이나 베드로처럼 그렇게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도 그 마음을 아셨고 높이 사셨습니다.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거짓말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을 높이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따르고자 하는 마음 진심이었고요. 하나님 섬기고자 하는 마음 없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재물을 향한 마음과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요거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재물을 향한 마음, 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죠? 팔아서 나눠주라고 하는데 못 하잖아요. 왜?
재물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이거 전부 다 나눠줬다 나중에 큰일 생기면 난 어떡하지? 그러니까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의지하니까 못 놓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재물을 섬기는 마음, 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나누어져 있다. 예수를 따르기에는 그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우리의 마음을 나눠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완전히 믿고 이거는 탁 놓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응? 뭐 바알상, 아세라상 이런 우상이 아니고, 오늘날 크리스찬이 뭐 그런 거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나누어지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 믿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하나님만 전적으로 섬기지만 이것도 내가 추구해야 될 것 같아. 너무 좋아 보여. 이런 거. 그런 게 우상이에요. 이 우상을 찍어버리고 불살라버리기 전에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또 어떤 우상이 있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요, 한 가지가 부족해요. 다 좋아요.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 안 따르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따릅니다. 따라요. 또 여호와 하나님 안 섬기겠다는 거 아닙니다. 섬깁니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섬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과 동시에 섬기는 게 또 하나 있는 거죠. 요 한 가지. 마음을 나누어지게 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가족 또는 사람. 가족 또는 사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의 마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요. 하여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족, 사람 중에 특별히 가족이겠죠.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나눠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나눠져서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져 있으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또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바리새인들 역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요, 다 하나님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부자 청년도 그렇고 또 예수를 따르겠다는 또 다른 사람도 그렇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씩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씩 부족한 게 있다는 게 우상의 문제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에게 부족한 건 뭐였어요? 돈도 말씀하시지만 보면 그들이 사람의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사람에게서 높임을, 사람에게서 옳다 하는 것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세상에서의 성공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세상에서의 성공 또는 내 인생의 어떤 소원, 목적 이런 거를 이제 통칭한다고 볼 수 있죠. 그것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거기 마음이 나눠져 있으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100% 섬겨야 되는데 동시에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인생의 어떤 목적도 이루고 싶어요. 이게 함께 나눠져 있으면 마음이 그거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상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는 대표적인 우상을 돈, 섹스, 권력이라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 돈, 섹스, 권력뿐만이 아니라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무엇이든.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내 인생의 목적도 우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을 나누어지게 한다면 그게 뭐든지 우상이라는 거예요. 뭐 돈이 됐던 가족이 됐던 성공이 됐던 뭐 아니면 권력이 됐던 섹스가 됐던 하여간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요, 주로 좋은 것이 우상이 돼요. 나쁜 게 우상이 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나쁜 거에 마음을 빼앗길 리가 없잖아요. 별로 쓸모없는 거, 가치 없는 거, 나쁜 거, 그런 거에 마음을 빼앗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나눠졌다라고 할 때는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좋은 거니까 마음을 빼앗기지, 뭐 나쁜 거에 마음을 왜 뺏기겠어요. 그래서 우상이라고 할 때는 좋은 것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아차 하는 순간, 아차 하고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아무리 좋은 것도, 심지어 하나님 주신 축복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바알이나 아세라 등 눈에 보이는 우상이 따로 있었지만 오늘날은 다르죠. 좋은 것,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아차하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또 사역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역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뭐 심지어 교회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나누어지게 하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자, 그렇기에 한 번만 아세라상을 찍어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상은 날마다, 아침마다, 밤마다 찍어내야 됩니다. 왜? 보이는 우상은요, 한 번 찍고 불태워버리면 없어지는데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은 한 번 찍어버린다고 그냥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날 또 나타나고 그 다음날 또 떠오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우상은 그냥 아슬하게 한번 찍어버리면 끝나는데, 이 신약의 우상은요 그렇게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찍어버려도 다음날 또 떠오르고, 찍어버려도 다음날 또 떠오르고, 이게 신약의 우상입니다. 마음의 우상은요 매일 아침마다 밤마다 찍어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었어요. 날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우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뭐 대충 아마 여러분 지금 찔리시는 게 있을 거예요.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일 텐데 어떻게 그게 우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까? 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면 돼요.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아낌없이 들을 수 있는가? 주께서 이리로 가라 말씀하실 때 지금 내가 쥐고 있던 것을 미련 없이 놓고 따라갈 수 있는가? 요거를 잘 물어보시면 돼요. 이 목사님 너무 과격한데요.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직장인 같은 거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딴 거 해,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내려놔요? 아마 태반은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얻은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 건데. 근데 죄송하지만 그렇게 생각된다면 우상 맞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상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세가 가르쳤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우상 제거라는 거잖아요. 또 그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결국 그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와의 투쟁 아닙니까? 이 우상 섬기는 것을 제거하려고 왕들이 나타날 때마다 시도했다 실패하고, 나타날 때마다 시도했다가 자기도 넘어가고, 그래서 망하는 역사 아니에요. 우상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뭐 저라고 없겠습니까? 뭐 저는 이제 목회니까 뭐 사역이 이제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교회가 이제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똑같죠. 여러분이라고 없으실 것 같아요. 그거 그냥 자연스러운 삶이죠. 아니, 자연스러운 삶 아니에요. 우상이지. 지금 내려놔. 근데 그거 못하게 했는데요. 그러면 그거 우상이에요. 지금 내려놔. 근데 그건 안 됩니다. 그럼 우상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나눠지게 하는 게 우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예를 들어서 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망설임 없이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우상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또 하나님 축복이죠.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하시는데 망설여지고 고민이 돼. 망설여지고 고민된다면 글쎄요 뭐 어찌어찌 한 100만 원까지는 오케이. 또 어떤 사람은 어찌어찌 1000만 원까지는 오케이. 하지만 그것 이상 하라고 하시면 그건 좀 고민되고 망설여져.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1000만 원 이상이 망설여진다 그러면 1000만 원 이상의 돈은 여러분들에게 우상입니다. 999만 원까지는 괜찮아요. 우상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999만 원까지는 우상 아니에요. 축복이고 괜찮아요. 그런데 1000만 원을 딱 넘어가는 순간은 우상이에요. 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의지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그렇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이것도 사랑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 의지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의지하지만 이것도 의지하고 있는 거고요. 999만 원까지는 괜찮아. 그거는 별로 그렇게 사랑스럽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의지되지도 않아. 그런데 딱 1000만 원이 되는 순간 1원 딱 더하면요 그때부터는 의지되고 사랑해요. 그런 게 우상인 거죠. 이 돈은요 여러분 아주 재밌는 우상입니다. 작을 때는 우상처럼 안 보여요. 여기 계신 어떤 분도 500원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기 아무리 가난한 우리 학생 모르지 또 초딩들은 그것도 우상이 될지. 네, 여기 계신 분 중에 500원 1000원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건 그냥 우리 편리하라고 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상이 되잖아요. 돈이 이렇게 눈덩이처럼 계속 굴러가서 딱 어느 수준이 되잖아요. 그런 순간 딱 우상이 돼요. 사람마다 그 사이즈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만 원부터 우상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부터 우상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부터 우상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억부터 우상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하여간 이 우상은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돈의 우상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얼마까지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는 것만 있죠. 얼마까지 자유로울 수 있는 건가 하는 것만 있지 돈의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싸움입니다. 참 어려운 싸움이에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그래도 그래서 자유해. 자유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왜? 나는 그 규모가 좀 커. 그래서 999만 원까지는 별로 주를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인식이 안 되는 거지. 딱 뛰어넘어 보세요. 딱 뛰어넘어 보세요. 1000만 원, 억, 10억 막 넘어가 보세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안 망설여지나? 돈이 없다면 망설일 것도 없겠지만 있는데 만약 하러 오시면 안 망설여질 것 같으세요? 이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돈은 참 독특한 우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집중적으로 가장 많이 예로 드신 게 항상 돈 문제였잖아요. 항상 돈 문제였죠. 그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우리 마음을 빼앗는 가장 강력한 게 이제 돈이라는 거죠. 자, 어쨌든 깨어 있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사람,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그것이 내 기대와 생각과 달라도 아멘 하고 동의하고 드릴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상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그거 우상입니다. 우상. 오래전 일입니다. 오래전에요. 제가 어느 교회에 이제 집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집회를 갔더니 설교하기 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실에서 잠깐 담임 목사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 또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선교에 대한 도전이나 헌신에 그러니까 풀타임 사역자로 헌신하는 거에 도전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게 자기 자식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건 제가 진짜 경험한 거예요. 이 설교를 그 목사님 들으시면 어떡하죠? 그 목사님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상관없는데 자 하여간 진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무슨 얘기야? 이게 뭐야? 정말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이분에게 자녀는 뭐지? 자녀에 뭘 기대하시는 거지? 주가 쓰시겠다고 하셔도 내 자식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그분께는 자식이 우상이죠.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하여간 자녀가 선교사로 나가는 거 반대하는 분들 수도 없이 봤습니다.
물론 뭐 거기엔 개인적인 사정도 있을 수 있고 또 자세한 내용은 들여다봐야 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퉁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자녀는 우상이 되기 굉장히 쉬운 존재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돈이나 자식뿐만이 아니라 뭐 명예, 직장, 신념, 이데올로기 뭐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없다면, 그것이 내 마음을 나누고 있다면 그건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형제분들 열심히 일하는 직장, 내가 너무 좋아하는 비즈니스, 만약 하나님께서 미안하지만 그거 좀 내려놓고 그 돈으로 주의 일 좀 할래? 그랬을 때 어이쿠 철렁철렁 하는 마음이 있다면 미안하지만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냥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차치하고 하여간 거기에 할렐루야가 나와야지 정상인 거지, 그렇지 않다면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이것도 사랑, 하나님도 추구하지만 이것도 추구하고,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이것도 의지하고, 그렇다는 거거든요. 나뉘어 있는 마음, 우상입니다. 우상. 좀 고민되시겠지만 고민되셔야 돼요.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데도 그냥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우상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마음의 우상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혹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뭔가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그 우상을 파쇄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거 찍어낼 때 하나님께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으로 축복하세요. 아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보면 이삭의 우상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시는 거죠. 바쳐라 그랬을 때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정확히 그 테스트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바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이삭을 받으시고 새로운 이삭으로 돌려주시죠. 그런데 그 새로운 이삭은 이제 뭐예요? 그 새로운 이삭은 우상에서부터 해방된 새로운 이삭이에요. 우상에서부터 해방된 축복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상 해결책입니다. 오늘 그것이 뭐 직업이 됐든 돈이 됐든 하여간 뭐가 됐든지 간에, 사람이 됐든지 간에 하여간 하나님 그거 다 테스트하세요. 그거 다 테스트하실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테스트하실 거예요. 그것이 물리적으로 다 뺏어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테스트는 반드시 하실 거예요. 만약 그 테스트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계속 피하고 있는 거거나 아니면은 거부하고 있는 거지 안 하실 리가 없어요. 이삭을 요구하세요. 왜? 그게 우상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이 테스트에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을 드리세요. 그랬을 때 새로운 이삭으로 돌려받을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독이 다 제거된 새로운 이삭, 우상이라고 하는 그 독소가 다 없어진 축복의 이삭, 그 이삭으로 돌려받게 될 겁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나누지 않은 한 마음, 오직 하나님. 내 소유도 자녀도 내 생명까지도 모두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는 이 마음 다하고 뜻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율법입니다. 결국 율법은요 다 이 정신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에게 가가지고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 마음에 80%는 당신 거야. 그럼 20%는 미안 20%는 저 여자 거야. 자, 이런다면 여러분 아내가 만족할까요? 어머 80% 대박 뭐 이러고 기뻐할까요? 말도 안 되지요.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날 거예요. 어떤 여자도 80%에 기뻐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 난리 날 겁니다. 그년 누구냐 막 이러고 그러지 않겠어요? 100% 나뉘지 않은 마음, 전부. 그게 아니면 사랑이 아닌 거죠. 나뉘지 않은 거, 이건 여러분 나뉘지 않은 마음은요 사랑의
본질적이고 자연스러운 속성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80%로 절대 만족 못해요. 90%로도 만족 못해요. 실험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실험은 쫓겨나겠지만 집에서. 여보, 내 마음의 90%는 당신 거야. 미안하지만 10%는 저 여자 거야.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응? 당장 그 결혼 끝냅니다. 끝내. 아니 90% 줬는데. 사랑은 여러분 90%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굉장히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거예요. 사랑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주셨거든요. 아낀 게 없으세요. 그냥 100% 주셨어요. 생명을 주시잖아요.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무엇인들 아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그냥 100%짜리예요. 그냥 다 주시는 거지. 아,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50만 주고 나머지 50은 미안해. 딴 데 있어.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100% 다 주셨어요. 왜? 그게 사랑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도 나에게 그 사랑 달라는 거예요. 너희도 나에게 그 마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100%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100% 그게 복음입니다. 나뉘지 않은 마음, 이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뉘지 않은 마음을 당신을 향한 최고의 예배로 받으십니다. 아멘. 오늘이 여러분들의 이삭을 드리고 새로운 이삭을 돌려받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우상에 대한 싸움은요, 아무도 자유로운 사람 없습니다. 그게 자유롭다면 성경에서 우상 섬기지 말라는 얘기를 그렇게 여러 번 하겠습니까? 이게요, 정말 끈질기게 따라붙습니다. 끈질기게. 네? 한번 아세라상 찍어낸 것 같으면 다음날 또 일어서고, 찍어내면 또 일어서고, 이런 게 우상이에요. 아마 죽는 날까지 싸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완전해져서가 아닙니다. 우리 다 불안해요. 네, 다 불완전합니다. 우상도 많고요, 죄도 짓고요, 포기 못하는 것도 많고, 네? 또 내려놓지 못하는 것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을 멈추지 않는 것, 이 싸움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같이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우상을 다시 한번 꺾습니다. 내일도 실패할지 모르지만 오늘은 오늘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100%로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이 나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정말 나뉘지 않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다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 살아가는 동안 나뉘지 않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뉘지 않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뉘지 않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마음을 나뉘게 하는 우상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그 우상을 찍고 주님 앞에 다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새로운 이삭으로 돌려주시고 축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빼앗긴 마음이 아니라 나뉘지 않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뉘지 않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뉘지 않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뉘지 않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